나아갈수록 우리가 지난 날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의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되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한 서론으로 출애굽기의 신학적인 이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 계속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출애굽 사건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를 출애굽기를 알면 우리의 인생이 보인다. 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탈출이라는 말로 이제 그 엑소더스라는 말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죄악 속에 있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제자들이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별세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 별세라는 말이 엑소더스예요. 헬라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이것은 이 모든 죄된 세상에서 출애굽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모세가 속박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예수님이 인간을 위하여서 완성하신 어떤 그런 놀라운 구원에 대한 조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시키셨는가라는 것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3927 66권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것은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이라서 창세기가 서론이라면 계시록은 결론이에요. 그러면 출애굽서부터 이제 그 유다서까지는 모두 다 본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의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성경 66권의 주제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주제는 무엇일까? 그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돼요. 영토가 있어야지 되고 백성이 있어야지 되고 주권이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영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영토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백성을 두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들어서 두셨는데 그 백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죄를 짓게 되었죠. 왜 원죄를 짓게 되었을까? 유혹에 빠져서. 어떤 유혹이에요? 나는 하나님 같이 되겠다라는 유혹이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생각할 때 너무 필요한 것이 없다 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같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 생각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인간들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그 타락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곧 뭐예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구원이기도 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된 인간들을 구속시키셔서 하나님의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이제 그 아들이 죽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 자신, 이 잃어버린 나 자신의 그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거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도 여전히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유혹하고 재짓게 하고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사단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재짓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생각해야지 될 것은 성경은 구속사적인 해석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66권이 그대로 구슬 깨듯이 다 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서론부터 계시록 결론까지 그냥 한 줄에 쫙 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평생 동안 목회를 했는데 내가 그래도 평생 동안 목사로서 성경을 맺독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고 손 놓는 어느 순간 그 틈을 막이는 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긴장된 마음을 풀지 않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를 늘 생각을 해야지 돼요. 차라리 너무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육신도 쉬고 영혼도 쉬는 게 좋아요. 안식하는 게 좋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서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의 핵심 성구가 무엇일까? 출애굽기 핵심 성구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심 구절이에요. 이것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가 있는 사람은 교재를 한번 보시고 교재를 이 시간에는 꼭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출애굽기를 한번,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을 펴보셔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을 이 구절이 함축을 하고 있어요. 함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또 맨 끝에 보니까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다 동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의 그 전체 구조도를 보면은 1장에서 2장은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1장에서 2장은 보고 듣고 알고고 3장에서 11장까지는 내려와서예요. 그 다음에 12장은 건져내고 13장에서 24장은 인도하여. 그리고 제가 24장까지만 출애굽기를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막 복음을 통해서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동안 이거를 외워야지만 됩니다. 1장, 2장은 뭐예요?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3장에서 11장은 뭐예요? 내려와서. 12장은 건져내고 13장에서 24장은 인도하여 25장에서 40장은 내려가려 하노라. 자, 뭐예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는 구속이에요. 구속. 그래서 이 구속한다는 뜻은 석방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묘사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멀쩡하게 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구원해내지는 않잖아요. 어딘가에서 막 허덕이는 사람, 어딘가에서 막 그냥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물속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언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야지 될까 하는데 그것이 바로 1장에서 2장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받고 노예로 일하고 노역하고 하는 그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나와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과연 구원해내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구원해내겠느냐. 여기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세요. 아멘. 그렇게 한다면 여기 우리가 3장에서 11장을 보면서 구원자는 누구이시며 구원의 대상은 누구일까를 우리는 깨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장에서 11장을 그렇게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해낼까?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낼까 하는 구원해내는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런 어떤 과정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방법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12장에 보면 거기에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구원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24장에 보면은 13장에서 24장에 보면 그 과정이 나오는데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from to 뭐뭐로부터 뭐뭐까지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서 그들을 광야에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는 도중에 우리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있을까라는 과정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왜 그들을 구원해내셨을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서.
아멘. 목적이에요. 구원의 아멘. 목적이에요. 무엇을 위하여서 모세가 그렇게 80년이라는 세월을 힘들게 살아온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헤매었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아멘. 그래서 구원에는 항상 이것이 따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왜 구원해 내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공부시키면 새신자들한테도 이 구원이 뭔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병도 다 낫고 부자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고난을 당함에도 나는 왜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지, 왜 유혹받지 말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새신자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출애굽기를 먼저 공부시키면 모든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 모든 성경 공부를 이해하는데 매우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자, 1장에서 2장은 뭐라 그랬어요? 1장에서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여러분이 다 외우세요. 제가 언제 물어볼 거예요. 항상 뭐 어차피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마당이니까 물어볼 수 있지, 그죠? 그냥 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서로 목사님 하지만, 그죠? 1장에서 2장은 보고 듣고 알고예요. 보고 듣고, 이 보고 듣고 알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이 보고 듣고 아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준비는 뭘까? 1장에 나오는 구원의 준비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인간의 그 어려운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당한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고난의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고센 땅에서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이제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이제 오랫동안의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노예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엄청난 노역에 시달리고 막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 70명이 요셉의 인도하에 애굽의 땅 고센 땅에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대우를 받고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여서 매우 강하여서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롭게 일어난 새 왕은 이거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 저 히브리 민족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오히려 우리가 위협을 당하겠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의 국고성 비옴과 라암셋을 건축하라고 그러죠. 벽돌을 만들라고 하죠. 피라미드를 건축하라고 하죠. 나일강에 운하공사를 시키죠. 신전 건축을 하라고 하죠. 이러면서 그냥 온갖 노역으로 인해서 그들이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처한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보고 계셨다. 아멘. 보고 계셨어요.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게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기억한 것이 뭐야?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음. 그들이 계속해서 부자로 잘 살고 대우받으면서 살았다면 절대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혹독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2장 23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느냐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들으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 니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니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걸 보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니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까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듣는다고 하셨어요. 아멘. 들으셨어요. 자,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한 말을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너희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하면 너희들은 안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계속하여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희들은 잘 될 거야. 너희들의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좋은 소리만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믿으면 소리만 할 줄로 아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지 돼요. 아멘.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환경에 빠질 때, 정말 많은 고민거리가 있을 때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언정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다 오리라. 아멘. 그잖아요.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 원수 마귀가 그 악한 독을 나한테 마시게 하려고, 또 서로 내가 마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아멘. 않는다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신을 찾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부르짖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굴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부르짖게 하려고 환경을 배열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르짖는 의미가 무엇일까? 부르짖음의 자세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환경에 상관없이 어때요?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만 있으면 그들은 안전하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을 찾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자존감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알고 계셨어요.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억하다라는 거는 그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뭐예요? 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듣고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고 듣고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그래요. 아, 맑은 생교회가 맑은 물교회가 이렇게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는구나. 여기에 목사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내어서 공부하러 오는구나. 이걸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기도 중에 가장 파워풀한 기도는 아까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뭐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뭐 어떤 사람은 뭐 복권을 사잖아요. 막 뭐 일확천금을 바라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뭐 하나님께 뭐 도깨비 병맹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해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 뭐 아까 뭐 이태원 참사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재앙의 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으로 정말 포로 생활로 쫓겨가가지고 거기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유다의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그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다 뽑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랬을 때에 그 유다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배신감과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으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었을 거예요. 교차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시잖아요. 뭐라고 편지를 쓰세요? 너희는 거기에 가서 여전히 결혼하고 애기 낳고 집 짓고 농사 짓고 열심히 살아라. 왜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나갈 때 언젠가 때가 돼서 너희들이 귀환하게 되면 그때 그것이 너희들의 자산이 될 거라는 얘기죠. 너희들의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번성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평안을 바라는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많이 만난다고 하여서 우리가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자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지요.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정체적으로 정말로 너무나도 뭐 저는 뉴스를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싫어서 정치가. 그래서 제가 좀 어두워요.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게 조금 어두워요. 그런데 막 그렇게 모든 것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평화 통일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또 지금까지 그 어려웠던 나라를 강대국으로 지금까지 세워 주셨는데 아멘. 앞으로 더욱더 강한 나라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지. 희망을 아멘.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아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한 희망인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더 좋아질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정말 성숙되어지고 더욱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이루어질 줄로 아멘.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의 변성을 무력화하기 위하여서 중노동으로 그 사람들한테 중노동만 시킨 것이 아니에요. 강력한 인구 정책을 썼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경우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언약의 하나님을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을 하셨어요. 그거를 알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신다고 하는 거. 언약의 성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위기 가운데서 조력자를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인구 정책을 썼지만 3파 10부라와 어때요? 그 부활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산의 아이를 낳으면은 애를 낳지 못하고 산의 아이를 낳으면 나 죽이라고 하는 그 강한 바로의 정책 아래서도 산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계속해서 중다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상황으로는 다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파 시프라와 부활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방이 에워싸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고 우리가 느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력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주변에 예비해 두셨어요. 아멘. 자, 가만히 보면은 저도 이렇게 지난 세월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어떤 작은 한 사람의 위로가 그 어떤 작은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작은 한 사람의 그 작은 도움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우리들에게 조력자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멘토를 만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항상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친구가 동역자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정말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는 어떤 책과 사상을 통해서도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책을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한 많이 독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앞서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그들은 어떻게 이 위기들을 타파해 갔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계속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자들의 그 사상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것들이 간접적인 나의 멘토가 되어줄 수가 있고 나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물론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지만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절박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만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우리는 어떤 옆에 있는 나의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나의 친구를 통해서 어떤 내 교회에 정말 그 가난한 성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력자를
찾아야 돼요. 바로가 인구 억제 정책을 그렇게 강력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사용하셔서 아멘.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벌써 애를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라는 말로 그 인구 정책을 무시해봐. 그런 거를 쓰게 됐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말씀과 그 모든 것이 같이 흘러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통독도 필요하지만 때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내가 굉장히 내 마음속에 새겨보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400년, 1500년을 통해서 40-50명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쓰여진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쓰여진 성경책은 그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앞에 현재형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대,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내 삶으로 끌어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지 돼요. 늘 말씀을 보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때요?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 나의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신다. 또 내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기도 안 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데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벅찬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주세요. 여건을 항상 주세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은 은혜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도록 모든 상황을 마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장을 만드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때요? 더 많이 부르짖어서 기도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가나안으로 이끌 그 상황과 환경을 계속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이 애굽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제약 속에 있으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거기서 나오도록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너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었어. 이제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하시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시느냐? 환경 준비를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사람 준비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80년 동안 사람을 준비를 시키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강물에 버려야 하는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가야 하셨다는 거예요. 애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는 명령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사내 아이 모세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합당한 일꾼으로 준비되기를 기다리셨는데 그 기간이 무려 80년.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죽겠으니까 막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쳐서라도 그냥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빨리 서둘러 하는 그 모토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뭐 옛날에 보면 빠rum빠rum이라는 뭐 전화만 켜면 빠rum빠rum빠rum빠름 뭐 이런 것도 나왔고 막 그잖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다 저기 급해서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인 줄 알면 뭐래요? 빨리빨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빠르를 우리들이 볼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어떤 그런 준비 과정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정말로 천천히 하시냐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구속사를 진행시키지 않는다. 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키워내지 못하면 핵심을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1세대 그 부흥 목사님들 그렇게 우리가 6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 기독교의 호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때 기독교가 우리가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 시기에 때 그렇게 한번 부흥했고 6.25 전쟁을 이제 시점으로 해서 또 한번 부흥을 했고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때 엄청나게 기독교가 부흥을 했어요. 그랬는데 글쎄 이거는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목사님들이 하나둘 다 은퇴하고 또 세상을 뜨게 됐죠. 거의 다. 그러고 이제 이제 마지막 이제 시기에 목사님들이 이제 2, 3년, 4, 5년 되면 다 은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워냈듯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키워냈듯이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그 다음 세대의 부흥의 전성기가 와야지 되겠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항상 키워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준비시키는가 보편적으로 보면 3단계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정교육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신앙교육과 정체성 교육과 사상교육을 배웠어요. 모세는. 그죠? 그 엄마가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낳아보니까 너무 잘생겼고 너무나 정말 준수한 아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차마 그 아이를 버릴 수가 없어서 석 달을 품에 품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더 이상은 품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박스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띄워 보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애굽의 공주가 발견을 해서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너를 물에서 건졌다 해서 이름도 모세라고 짓잖아요. 모세라고. 이렇게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유모로 쓰게 하시죠. 그래서 그 요게벳을 통하여서 신앙교육을 받게 해요. 정체성 교육을 받게 해요. 사상 교육을 받게 해요. 그리고 신앙의 생활화와 습관의 교육을 시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모든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동시에 애굽 궁전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무술과 그 최고의 어떤 문화를 다 배우게 되죠. 40년 동안에. 그래서 그 생모 요게벳의 품 안에서 자란 모세는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입니다. 우리는 북의 사회라 성을 가지면은 이제 아버지의 성을 계속해서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도 그래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예요. 미국에 가니까 저도 제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랐어요. 사실은 제가 이씨예요. 근데 이제 정씨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네. 남편의 성을 이제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뭐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국적 회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예요. 모계 사회라서 거기는 뭐냐면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자식도 유대인이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그게 나왔냐면 요게벳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요. 그것이.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정체성의 형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이라는 이 가장 기초 단위를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맡기셨을 때에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신앙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가정 교육을 통해서 정체감과 신앙 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는 왕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왕자 수업을 받았어요. 그 왕자 수업을 받으면서 그는 리더십을 갖게 되었어요. 지도자적 자질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서 이 왕자 수업을 받지 않았다면 그 많은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리더십을 배웠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지도력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자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문맹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 문맹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글을 모르는 분들이 허다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는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오경을 쓰게 하셨죠. 모세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모세오경을 절대로 쓸 수가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가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버렸던 것처럼 모세가 배운 학문을 하나님께서 사용도 하시지만 그런 어떤 거기에서는 교만함과 그 어떤 것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40년 훈련을 시키시고 그 훈련된 모세를 통하여서 그것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아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멘. 정말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의 3분의 1을 썼고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배경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사용하셨잖아요. 아멘. 마찬가지로 모세도 마찬가지라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큰 목회를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배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것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목을 빳빳하게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광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렇죠. 신발을 벗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자존감을 내려놓게 했지요.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힘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엔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제자들을 향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하나님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습니까? 밤새도록 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던져보고 뒤에도 던져보고 오른편에도 던져보고 왼편에도 던져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잡혔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는 그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아멘. 내려놓으라 하는 것은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어나는 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잖아요. 새우등에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교회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내 주장만 강하게 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지연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사용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환경을 준비시키고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모세를 향하여서 80년 동안 강하게 세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십니다. 3장부터 11장까지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내려오시는가? 우리가 보십시다. 3장에 보면 우리가 뭐가 나와요? 호랍산에서 소명받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려오지 않고 언제나 대행자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붙은 떨비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 그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의 환상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랫동안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고통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간에 계속해서 침묵하셨어요. 그죠? 계속해서 왜?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진연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가 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가 세상에서 말씀을 제일 잘 전하는 사람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정말로 큰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부흥사로 다니는 것이 꿈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왜 그렇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엔 내 설교가 가장 잘하는 설교인 것 같지만 거기에 내 주장이 들어있거나 나의 학식이 들어있거나 뭔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뭔가가 부족한 거지요. 아직까지는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공명심으로 그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죠? 뭐 보리서말이면 처가살이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는 이제 비전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한낱 양치기로 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단히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럴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살아계시네요? 아니면 하나님 저를 버리셨는 줄 알았더니 아니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으면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막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모세를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고 정말로 죽으신 것도 아니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살으셔서 그들의 상황을 보고 알고 계셨고 아멘.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후렙산에서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부르신 거예요. 자, 떨기나무는 당시 광야에 널려있던 잡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불이 붙었다는 것만 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환란을 의미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타지는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없어지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여기 살아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여서 정말로 엎드려서 정말 이거 정말 벌레처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한라인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이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소명감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주권을 버릴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가운데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소명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 누구로부터의 콜링인가?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의 콜링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초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는가? 아니요.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진행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속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내려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록 힘없고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쓰셔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한테 이런 공부를 시키시고 나한테 이런 직책을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사용받아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늘 자기가 일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뭔가를 스스로 자꾸 해봐야지. 어디에서 뭐 감나무 밑에서 입덕 벌리고 감 떨어질 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보다 전체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어져야지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우리의 그 염원인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마음껏 이제 복음의 소리가 이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들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생각하셔서 우리들에게 내려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쓰임 받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여의치 않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작은 힘이지만 주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이 맞습니다. 받습니다.